오늘은 천국을 살아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는 교회라는 이 표어와 함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의 이 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나그네의 자리로 나온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은 40세겔이라는 400세겔이라는 돈을 주고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이 무엇입니까?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가나안 땅에 소유한 것이라고는 그 육신이 묻힌 아주 작은 무덤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만 소유하게 하신 것과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광야 시절과 대비되면서 이 험난한 광야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더 혹독한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엄청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싸운 이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기록된 그 땅에 거주하던 7족속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땅의 소유를 두고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먼저 살고 있던 자들을 이스라엘이 쫓아내냐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대학살의 하나님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워야 했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우상들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에 거주하던 7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남녀의 창기가 뒤엉키는 것을 넘어서 남자와 남자가 뒤엉켜 난잡한 제식을 이루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의 근친 상간까지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참으셨고 이제 때가 찼으므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전쟁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죄와 우상과 불순종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엔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픔도 슬픔도 전쟁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나안을 천국의 상징이다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길목에 있는 이 요단강을 그 천국을 들어가는 길목,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와 같은 가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이 요단강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단강은 우리의 숨이 멎는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가나안 여정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인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는 사건은 죄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세례식이었다면, 오늘 너무나 비슷하게도 갈라진 요단강 사이를 지나는 이 사건은 죄로 인해 율법 가운데 죽어야만 했던 이 광야에서의 그 실패한 여정이 끝나고 이제 죄 가운데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인생을, 천국의 인생을, 구약을 지나 이 신약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인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죽음과 천국의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이 땅에 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와 동행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은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악의 영들과 전쟁하며 이 땅에서의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천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천국을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을 살아내는 방법을 발견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순간 천국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그 이름도 유명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똑같은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디렉션은 언제나 정확하며 디테일합니다. 대충대충이나 네 마음대로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에도,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실 때에도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크기와 재료와 색상과 구성까지 그 모든 디렉션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는 아주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디렉션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때서야 막대기를 들어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시련을 만나면 먼저 무엇을 합니까? 먼저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모세가 불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이 반복되는 루틴이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성숙한 종의 단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을 만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광야에서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며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사건의 때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건보다 먼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9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말씀을 들으라.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과 그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해를 만나고 두려워 떨며 부르짖던 그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와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며 미성숙한 종의 단계를 벗어나 천국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20시간 정도가 됩니다. 먹고 자는 시간을 빼면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설교만 준비하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경외함으로 준비한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동일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기억에 남는 부분도 반응도 감동도 다 다릅니다. 이번 주 큐티 월화수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던 것과 같이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진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디렉션은 이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지금 요단물을 멈추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표와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천국을 살아내는 방법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저랑 성지순례를 같이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 봤던 요단강을 기억하면서 그 얕고 폭이 좁은 강에 물을 밟고 서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15절의 기록을 보시면 당신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였기 때문에 언덕까지 물이 넘쳐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둑까지 물이 넘쳐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그냥 걸어갈 수 없는 지경이었고 제사장들은 무거운 법궤까지 짊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수영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로 물에 들어가면 수장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5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요단강 물이 한 곳에 쌓였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성읍은 여리고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이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자마자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땅이 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물이 어제부터 슬슬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발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그 즉각적인 순간에 물이 한 곳에 모여 쌓였고 땅이 말랐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즉각적으로 강의 물을 뺀다라고 하더라도 젖어있던 그 바닥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마르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아담 성읍의 지명을 기록하고 물이 쌓였다는 것과 땅은 마른 땅이 되었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메고 있는 법궤의 의미입니다.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이고, 만나는 우리가 날마다 의존해야 하는 그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를 살리시는 권위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언약궤가 그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감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내디딘 믿음의 걸음이 없었다면 여전히 요단강은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언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까? 초록불이 켜진 뒤에 우리의 발을 내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에 치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달랐습니다. 물이 멈춘 뒤에 건넌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를 때에 발을 담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순종하는 그 리더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안전이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그 길을 건너고 순종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식은 그 앞에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그 앞에 길을 내십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도 자신의 눈앞에 물고기가 보여서 그물을 던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우리의 실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적용이라고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전교인이 다 같이 큐티를 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쉬우십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하겠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치는 물가에 발을 내디딘 제사장들에게 그 넘치던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까지 요단강 중앙에서 법궤를 맨 채로 서 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겠습니까? 학자들이 그 시간을 추정하기로 최소한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은 이 13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그 요단강 중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게 하시는 시간, 즉 말씀을 살아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발자국을 그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도 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방법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큐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에서 4가지의 밭이 나오고 그 땅에 떨어진 씨앗, 즉 그 말씀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내 앞에 요동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아이고 어찌할꼬 소리치며 홍해 앞에서 울고 있는 미련한 백성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의 믿음은 더 이상 광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시며 나에게 미리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어떻게 건너가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그들은 천국의 약속을 확신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믿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를 다들 아실 겁니다. 조지 뮬러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그날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고아운 업무들이 이 조지 뮬러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영적인 원리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한 가장 크고 첫 번째 업무는 매일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일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뮬러는 눈을 뜨자마자 기도에 무릎을 꿇기 전에 먼저 성경을 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확인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오니까 그를 짓누르던 수천 명 고아들의 식사 걱정, 재정적인 압박, 수많은 근심들이 안개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영혼이 충분히 배부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조지 뮬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조지 뮬러의 인생에서도 이 어려운 요단강 앞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그 방법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매일 하고 있는 큐티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날그날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듣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미리 주시는 위로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디렉션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 앞에 막고 있는 홍해와 요단강의 위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홍해 앞에서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족의 신앙과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고 천국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된 신앙과 같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악의 영들과 전쟁하며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살아내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의 영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오직 묘지만 소유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여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보에 있는 주말씀 내산 비출 때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말씀 내산 비출 때 주말씀 내산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내일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 있는 광야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일렁이는 풍랑과 그 바다가 있어도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주님을 확신하는 주의 자녀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며 그 문제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리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 말씀에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 모두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세일을 향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